사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 함께 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무슨 전략을 꾸몄거나 또 본인이 그 교만을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한 15년, 20년 가까이를 도망자 신세로 또 다니면서 그때 백성들의 모습들을 함께 거하면서 살았던 그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그 애민 정신이 아주 특출했지요. 아주 훌륭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중반에 나중에 게으름에 빠져서 또 바세바 남의 여자를 취함으로써의 다윗 언약이 무색하게 될 정도로 무너져 버렸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 왕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샘플로서 만들어가는 다윗 왕국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사 기록으로서의 고스란히 담았던 것은 이것이 언제나 좋은 말만 기록된 인간적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그 정도로 사단의 역사와 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던 부분들을 죄를 제거하고 또 거룩의 모습으로 향하는 과정은 우리 기준에서 말하면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극에 달하는 고난의 모습이 18장과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왕궁을 빼앗기고 또 하나의 왕으로서의 도망자 신세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 결국에는 옆에 있는 훌륭한 장수들과 또 백성들의 모습 안에서 그들이 싸워줌으로써의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과연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이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죽여야 이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일이 일어나죠.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군사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전략을 꾸며서 세워서 결국에는 다윗의 승리를 가져왔지만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의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왕으로서는 승리지만 아버지로서는 슬픔이자 실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패배를 또 하나에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은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생기기도 잘생겼고 싸움도 잘하고 또 지혜자요. 또 아주 멋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배반이 아버지의 가슴에 창을 찌르는 듯한 아픔도 있었지만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마 다윗의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러지 않지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아들 앞에서 그는 회복을 향해서 왕궁으로 돌아가지만 그는 하염없는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다윗도 너무나도 인생의 쓰디 쓴맛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다? 죄다.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다윗 언약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제거하는 과정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굳이 죄를 앞당겨서 차지할 이유도 범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말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의 제거와 그걸 원상복귀하는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함몰된 감정, 분명히 다윗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그 언약 앞에 놓여있는 그 장본인으로서 그는 성취해 나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 또 그의 슬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또 놓쳐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죠? 아들의 죽음이 또 그것도 너무나도 백성들에게 부끄럽게 나타나는 어쩌면 본인이 지었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보니까 더욱더 고통스러웠겠죠. 옆에서 요압이 직언합니다. 왕이시여,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충성스럽게 당신을 따르며 적국에 들어가서 싸우고 왕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한 우리는 뭐가 됩니까? 빨리 회복하여서 이제 왕으로서 다시 한번 권위를 가지십시오라고 직언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한 마음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장로들로 인하여서 우리 왕궁으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는 이제는 낮아질 만큼 낮아진 왕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고통스럽고 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다윗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5월의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이 어떻게 지나갔든지 간에 이제 종결됐어요. 이제 4월의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 오늘 또 5월의 첫날입니다. 5월의 첫날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호산나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향해서 우리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귀환을 해오는 오늘의 5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받았던 역할, 제가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지만 사명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충분히 순종하며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여러분,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가 힘들겠습니까? 지금 문흥동에 서 있는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저는 문흥동에 서 있는 우리가 힘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은 거기에 적응을 하면 비록 힘들지만 적응해버리면 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밥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교사라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그 사명과 역할 속에서 그 일을 익숙해지고 또 이것이 생활이 길들여지면은 생활이 편할 수 있습니다. 오지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우리의 현장은, 문흥동에 살고 있는 우리 현장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익숙해진가 싶더니 또 생활 속에서 고난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 자녀에 대한 고난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사람들과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뒤죽박죽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준지도 모르고 또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주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붙드시는 5월을 살고 우리는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선교사보다도 어떠한 목회자보다도 더 훌륭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거든 또 방법을 못 찾거든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 삶, 그 어떠한 선교사보다도 여러분 힘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5월 한 달도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도 가정과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를 맛보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5월의 첫날을 맞이하여서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4월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도망자의 신세도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귀환을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아들의 죽음과 또 인생의 패배와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바라봅니다. 그 슬픔 앞에서 그가 왕으로서 언약으로서 다시 한번 책임자로서 이스라엘 세워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 슬픔을 이제는 종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자로서 오늘 5월 한 달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